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기독교를 본다면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시고 하란에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기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 통해서 복 받기 싫어요? 그러면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솔직히? 저도 원하는 복이 있는데, 참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세상적인 복도 있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는 복. 이 복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냥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PD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세트장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이삭과 에서와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만 구원받으니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목적을 아브라함을 한 모형화시켜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복의 케이스로 만든 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당대 때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당대에 어쩌면은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면 객관적으로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의 가족밖에 없어요. 이삭의 형 이스마엘도 어떻게 합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배달은 6명의 그드라를 통해서 태어난 6명의 배달의 형제들도 다 떠나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인데도. 근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이삭만이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아니 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보니까 우리보다 더 평안한 것 같아. 세상적인 복도 잘 누리고 가족들이 싸우지도 않고. 그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네.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목적, 오늘은 복이잖아요.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이 네 가족이 아버지와 큰아들,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지금 뭐예요? 같은 병에 대해서 전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시대로 가져오면 교회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그게 교회잖아요. 최초의 교회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요. 그
근데 왜 교회 안에 전쟁이 있어요?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리브가와 이삭은, 야곱은 서로 모의하잖아요. 제가 모의라고 해서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목적 자체가 아버지를, 남편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거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복, 선한 거니까, 우리도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야 돼. 이게 교회 가운데 하나의 흐름입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분열과 고통의 원인이 거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의 가정에 이런 전쟁은 무엇에 대한 전쟁입니까? 복의 전쟁이에요. 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전쟁.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가정 안에는 분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할 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뭐겠습니다. 두 가지 원망이 나와요.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자 줬잖아. 그리고 자기 아내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가정인 이삭의 가정, 교회 안에서 동일해요. 하나님 분명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어찌 된 것입니까? 왜 서로 태중에서부터 싸웁니까?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겨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에다가 주는 별미의 세상의 맛, 에서를 축복하잖아요, 이삭이.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리브가도 그 계시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을 속이면서 둘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는 그 죄를 짓게 하면서까지 뭐합니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리브가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삭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됐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됐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왜 가인이 분노했습니까? 단순하게 제사의 연락 차원에 생각한 게 아니고 나의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믿었어요? 복이에요. 동생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연락하고 인정해 줬다는 복에 대한 확증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내가 노력해서 드린 제물을 곡식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서 이게 복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똑같잖아요.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거야. 그런데 아담의 가정에서 어때요? 진짜 가인이 들어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이 추구한 게 가인이 목적하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누렸어요? 성을 세웠어요. 와. 중세 유럽의 시대 때 보면 영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럽에 가면 영주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을 쌓고 그 주변에 봉토민들 통해서 농사 짓게 하고서 거기서 그래서 왕처럼 군림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나눠져요, 여러분. 아벨, 셋의 후손이 추구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과 세상이 추구한 복, 그래서 성을 쌓고 전쟁을 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죽임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사회라고 하잖아요. 경쟁사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야 돼. 그 회사 안에서도 그래 뭐가 있어요? 이삭의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 속에 복받으러 가는 것처럼 직장 안에서 똑같습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예요. 그리고 가인이 만든 게 뭐냐면 철과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칼, 기계. 그 세상 문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풍소 부는 자, 노래, 예술. 여러분, 루시퍼가 찬양의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문명, 복이 나눠졌어요. 이삭의 가정 간의 분열의 원인이 복의 전쟁인데 왜 싸웠냐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들 네 사람이 추구하는 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복,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몰랐다니까요. 리브가조차도 그게 몰랐어요. 야곱도 그렇고요. 야곱이 이 복을 누리고 나서 평생 동안의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아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우리 아들의 양치는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밭의 양치로다. 그러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를 채우고 모든 민족들이 너 앞에 굴복하고 너를 주로 섬긴다는 것.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이삭이 뭐 했어요? 야곱이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이제 그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하면 가장 먼저 재물의 축복을 생각해요. 자손의 축복. 자손이 잘 되는 거. 그렇잖아요. 야곱은 내가 빈손으로 갔는데 몇 대를 이루었대요? 2대를 이루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야곱이 에서에게 바쳤던 재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다 야곱의 축복 받기 원해요. 전쟁의 원인이 거기 있다니까요. 에서가 분노한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섬기고 있었고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318명의 동맹군도 있었지만 이삭이 가진 모든 재물을 누가 입어왔어요? 에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그런 세상적인 축복이었을까?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명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인물은 에서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정말 어느 방향성을 향해 있는지, 그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네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속이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참된 복이 무엇일 때, 여러분 그 복에서는 전쟁이 없고 분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 27절, 29절에 나오잖아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축은 땅에 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29절에 보면 열국을 통치하는 왕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만 먼저 축복한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최초의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 안에 이 땅과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내가 내게 큰 복을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이 지시할 땅이었지 어떤 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밭의 양치, 그 기름진 땅이 기름진 그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땅, 부동산 아닙니까? 우리 박 집사님도 소망이 집 두 채 갖고 싶으시대. 지나면 나눔할 때 우리는 집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부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슨 생활했어요? 나그네 살았어요. 장막 생활했다고요. 나중에 깨달아서 그들이 이 땅에 거처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야곱이 계승했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지시할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이 너의 땅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우르는 최초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이집트보다도 가장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도시가 우르였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인해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 노아의 세 자손을 통해서 바벨론 그 갈대아 땅이 모든 족속의 한 언어를 통해 번성했잖아. 그들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 땅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주신 땅이 이 땅의 번성이라면 아브라함을 그 땅 가장 문명이 찬란하고 번성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해야죠. 거기서 높아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세상의 통치의 왕, 하나님이 세상을 물론 멸망해도 우리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자. 그게 바벨탑 문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세상의 행복, 힘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그를 그 문명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거꾸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그렇다고 세상에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걸 목적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그 세상 문명에서 뽑아내서 진짜 내가 약속한 복된 땅으로 널 이끌어 가겠다. 근데 그 복된 땅이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세겜 도착했을 때 네가 보는 이 땅을, 네가 받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성경의 마지막에서는 그 땅이 뭐로 계시가 됩니까? 창세기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땅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7절에 보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 포도주와 곡식의 풍성한 땅이래요. 출애굽기 표현을 보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 이 세상에 보이는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번성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한 게 있습니다. 뭘 저주했습니까?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았습니까?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끌어가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뭐예요? 젖과 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오면 석회암이라 그 비를 다 흡수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기름진 땅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으로 온 땅을 저주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주한 땅 가운데서 일부의 땅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런 복을 잘 성경 말씀 복이 무엇인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다윗이 AD 100년 1000년경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강대한 땅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 돌아오자 BC 68년에 폼페이 로마 장군에서 유다 땅이 완전히 로마 식민지가 된다고요. 그리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내 땅에서 이 땅에 살면서 부동산 소유하고 땅을 갖고, 그게 땅이 대표되지만 부동산이 뭐로 말할 수 있어요? 재물이잖아요. 부귀. 이삭의 가정에 싸운 게 그 목적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세상적 부귀라고, 높아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땅에 뭐예요? 상징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갈대아 우르에 가인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명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세히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옮겨가겠다. 그걸 아브라함에 나타날 땐 지시할 땅으로 이야기하고 세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400년에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삭에게도 그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야곱의 평생의 삶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뭐라고 해요? 세상 가운데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증거했으니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이삭과 에서와 리브가와 야곱처럼 이 땅에서의 땅, 재물, 부귀 높아지는 거.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바다나름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다가 6년 동안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교배하게 하고,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근데 그게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보여주셔가지고 이 교미하는 양들이 다 검은 양이든지 점 있는 양들을 야,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해주셨어. 그게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존재를 통해서. 언제 그게 깨집니까? 바다나는 26년 만에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 때 그가 앞에 첩에과 첩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라헬과 요셉, 그리고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에 누구만 남아요? 와, 야곱이 엄마 대답은 자기만 남아. 그런데 모았던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이 죽이려 군대를 데리고 올 때,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할 때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야곱이 졌잖아요. 환도뼈 생명,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서 야곱을 이기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해가 돋았더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복이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모습 속에 항상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거, 잘 살지 말라는 게 가난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약속한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편적 계시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를 얻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돈 벌 재능을, 재물 얻을 능력을 뭐로 주셔요?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사 여러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저 목사라 그런 은사는 안 주시잖아요. 그런 은사 목사인데 좀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근데 일반 성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은사예요. 재물은.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만민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란 말이잖아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를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한다. 왕의 축복입니다. 즉 만국에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 이 모습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야곱의 삶에서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열국의 머리가 돼서 열국이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게 무엇인 약속이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하나님, 요한복음 하나님, 아들,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모든 무릎이 1장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보면 모든 높아진 이름이 누구 앞에 굴복한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통일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즉 여기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너에게 굴복하고 이거는 누구라면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이삭과 야곱 안에서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모형으로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이삭이 세상 왕을 통해서 화친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 화친해요? 이삭이 우물을 판 걸 다 빼앗겨요. 자기 건데. 르호봇이라는 것은 같이 살 수 있는데도 그것도 넘겨주고 부의 시작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왕인 그랄 왕이 와서 이삭에게 뭐래요? 우리 화친하자.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보았고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야. 여러분 화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쟁할 때 내가 전쟁 지기 생겼어. 그리고 이 강한 군대에 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평화적 맺는 게 화친이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강한 자가 약한 이삭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는 게 화친이란 말이에요.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평생 살면서 그 왕원같이 통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 요셉은 왕으로 통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언약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이 야곱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고 야곱이 뭐예요? 바로를 축복해.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바로가 네가 뭐야? 야곱이 높습니까? 바로왕이 높습니까? 그 시대 가장 큰 통치자 왕 중의 왕은 이집트의 바로왕이었어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축복합니까? 복을 받은 자가 약한 자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축복하는데 바로가 그 축복을 받아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게 뭔가? 바로왕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모습 속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이와 같이 충만한 자가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왕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고지론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어디 세상에 고지에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까? 요셉을 목적으로 하는데 아니요. 요셉을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한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형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가뭄에 의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왕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 세상적인 것 가운데 왕 같은 모습이 누구 가운데 나타나냐면 바울의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로 귀신 들린 사람에 명령하자 귀신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들 이기고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바울이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 존재들이 바울을 알았어요. 그들 앞에 굴복했다니까요. 그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왕의 축복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베소 2장 5절, 6절. 우리를 죄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혔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여러분, 그 왕의 보좌 옆에 앉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자, 공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야곱을 통해 주신 최고의 왕의 축복은 변화산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과 좌편 우편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신성의 영광을 입었지만 모세와 엘리야도 뭐였어요? 신성의 영광을 입었어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왕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자 그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대. 근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형상 전체가 영광으로 빛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신성 모독이라고 하자, 너의 시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도덕적,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신성의 영광으로 변화돼서 왕 같은 위치로 세운,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축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도와 교회들에게요. 이 왕의 축복은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왕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마지막 축복의 대상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상 16절에서 17절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후손은 원어로는 제라 씨예요. 그런데 그 모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라 씨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해지는 후손, 우리를 제라라고 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했어요? 맏아들이라고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 야곱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께 주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게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예수 믿어 그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완성하신 분이,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는 커다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선을 통해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울 것이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 되리라. 딱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세전에 어디에 속하도록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왕의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야곱에게 약속한 게 그거예요. 야곱아 내 씨 장차 올 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땅, 그리고 아들의 형상의 영광, 그걸 교회 가운데 약속했다는 거예요. 야곱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언약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여러분 그게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광야의 200만 민족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왕정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근데 바벨론으로 돌아오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2000년 역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점점점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까지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의 최종 완성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왕이 통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게 레위기에 나온 제사 아닙니까?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양을 가지고 오면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리면서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전가가 되고 이 제물의 완전함이 누구의 전가가 돼요? 나에게 전가가 돼요.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 도축하는 거 똑같습니다. 제사제도가. 안수할 때 뭐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다윗에 이어서 선제들을 통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약속의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 우리 안에 이미 계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고 하잖아요. 왜 탄식합니까?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다 주셨어. 근데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 온전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모든 복의 근원이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세상 것이에요. 여러분 복의 완성되신 약속의 언약의 주체는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만왕의 왕이신데 왕으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오셨어요? 마옥간에 오셨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우린 부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게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디 천국이 가까웠습니까? 천국이신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못 알아보고 죽이셨습니까? 내가 보기야. 너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야곱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땅과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었어요. 그 영광의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쫓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온 세상을 통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 치맛바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 안에서 구하는 법과 똑같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은 마시겠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자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바울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어디에 앉아있어요? 영적 위치로?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우리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좌편과 우편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멸루관 쓰고 앉아있잖아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우리요. 우리는 모든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게 고통입니다. 지금 이삭의 가정은 무너진 게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왜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셨냐면 야곱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야곱 안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험악하게 만드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야곱의 밭다나라면서 2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와서 르벤이 자기 아버지 후처하고 가늠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놓고 죽였다고 거짓말해요. 아니, 어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야곱이 완전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이 땅의 기름진 풍성한 소산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왕이 돼서 고지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향력은 그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 이삭의 삶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세상 왕이, 그랄 왕이 어떻게 이삭 앞에 나와서 화친하자고 맹세합니까? 그가 세상의 높은 곳, 그가 100배나 결실을 얻었을 때는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서 빼앗겼을 때 세상에 그가 여호와가 함께하는 걸 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야곱이 마지막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죽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흐려져서 야곱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뭐라고 해요? 손은 에세의 손이구나. 그럼 뭐라고 해요? 분별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이삭이. 그 30살 때 모리아에서 내가 자기를,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기를 번제로 드렸던 이삭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요. 그런데 부모를, 아버지를 속였던, 험악한 지 130년을 살았던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므낫세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 그러자 오른손이 축복권이 강하잖아요. 이쪽에 므낫세를 뒀어.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하기 원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맞겨서 자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두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뒀어요.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므낫세가 장자이니 아버지 옷으로 그 머리에 얹고 축복하소서.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되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소 크려니와 그 아비가 더 큰 자가 되어 그 자손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길들여진 양, 그리고 조용하게 눈을 감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는 왕같이 높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왕을 축복하는 영적인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이 험악하다고 여기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야곱의 축복, 그리스도 형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구나. 그래서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축복하고 또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어는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찬양 가운데서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담장나무 뻗은 가지, 요셉에게 하신 축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지를 뻗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야곱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야곱의 축복 누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 영적으로는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그때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